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작과 그 끝을 다루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암흑 속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민족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왕을 요구하였죠. 하나님은 신앙적 모범자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왕으로 지목받은 자는 사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으로 지목받은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장수로 등용되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은 자기의 왕위가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결국 그를 죽이려 하는데 처음에는 은밀하게 죽이려 하다가 후에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 죽음을 피하여 이 다윗은 도망의 세월을 보내는데요. 그것이 10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서는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그 땅을 다스리는 다윗이 진정한 왕임을 보여줍니다. 계속된 추격에 의해서 유다 땅에 더 이상 몸을 은신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의 용병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망명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들을 하죠. 이스라엘 주변에 그들의 장애물이 될 만한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을 블레셋의 받침으로 이스라엘을 위하는 듯 블레셋을 위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힘이 점점 강대해져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계획하였는데요. 다윗도 출전하였다가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반대로 그는 이 같은 동족을 죽이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간 것을 보고 추격하여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는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머리에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러 출정하였다가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반대로 돌아오게 됐는데 결국 사울이 진멸하지 못했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다윗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적이었던 아말렉과 전투하게 하는 이런 상황의 전환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오게 되는데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곡창지대였던 이스라엘 평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평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지명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무깃도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갈멜산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다볼산도 여기 있고, 길보아라는 데도 여기 있고, 여기에 그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읍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나사렛이고요.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도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곡창지대입니다. 이 다볼산, 길보아, 그리고 무깃도, 그리고 갈멜산, 다 산이잖아요. 산이 주변으로 삥 둘러 있어서 여기서 내려오는 이 퇴적물들이 이 이스라엘 평야에 1년에 한 번씩 그 우기 때에 다 퇴적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곡식을 뿌리면 아주 그 영양분이 풍부해서 곡식들이 아주 잘 자라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야는 그렇게 이제 좋은 땅인과 동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는 무깃도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무깃도가 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아마겟돈이 됩니다. 아르 무깃도를 이걸 합치면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무깃도 산 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는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가장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무깃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 평야는 곡창지대이면서 전쟁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장면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참패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힘도 못 써보고 다 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울의 이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이미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가 이 블레셋의 큰 군대와 전쟁하기 전에 이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싶었죠.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비뽑기를 점쳐야 되는 우림과 둠빔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렸죠. 그때 아비아달이 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있고 사울은 에봇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했던 이 사울은 결국 가까운 곳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러줄까 물어봤더니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사무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사울을 진단하였고 또 사울이 패배할 것과 그의 아들들도 죽을 것을 예언받습니다. 이미 언급드렸듯이 이 사무엘은 죽은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의 장난질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무엘의 귀신으로 불려졌던 그 사람, 그 귀신의 사무엘이라고 불려졌던 그 귀신의 예언을 들은 사울은 낙담이 돼서 그 자리에 널브러져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못 일어나요. 너무 낙심이 되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겨우 부축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기력이 회복되어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미 온몸은 기운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라고 불려졌던 그 귀신의 예언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 귀신의 예언을 듣고
마음이 낙심되어 그가 전쟁할 의지가 사라져서 그렇게 패배하게 된 거죠. 이 귀신의 장난질, 사탄의 장난질에 그렇게 낙심이 돼서 패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런 성향이나 그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이미 다 아셨겠죠. 그리고 그것을 막아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허용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그의 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의 속성들이 결국은 그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바라볼 때에 악한 자들 혹은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이 번개를 때리셔서 죽이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심판하거나 그렇게 사람을 징벌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종종 저렇게 나쁜 사람 왜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안 주니까 우리는 이 죄를 져도 되나 보다 생각하고 죄에 무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인가? 그냥 놔두세요.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우리 스스로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악한 자들의 속성과 다른 악한 자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 다른 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이야.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 죄를 방치해버리면 그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삶을 귀찮게 할 때, 그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계속 충돌하는구나. 이때가 제일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제 마음에 자꾸 갈등이 생겨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 늘 칭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면서 저는 찬양하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국은 오늘의 이 장면, 죽음의 현장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도망하다가 활 쏘는 자의 추격을 받아 그가 쏜 활에 의해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와 자신을 죽일까 하여 그의 무기 든 자에게 그의 몸종이죠. 자기를 칼을 뽑아서 죽여달라고 하죠. 자기 주인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자 자기가 칼을 빼서 자기 몸에 대고 땅에 엎드려져서 칼이 관통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그의 무기 든 자 역시 자기의 주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또 패배한 슬픔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죽은 시체들을 정리하다가 사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목을 자르고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이라는 성벽에 매달아 놓게 되어지죠. 이 벳산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목에 있는 성읍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지도로만 보게 됩니다. 이 벳산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평야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목에 있는 성읍에 놓은 거죠. 왜 여기다 놓았는가? 바로 앞전에 패배하고서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있었던 성읍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건너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럼 이 벳산이라는 곳에 사울의 시체를 매달아 놓은 것은 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 거기에 경계의 표시로 매달아 놓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밤새 달려와서 이 시체를 거두어 화장을 하고 이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였다고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왔는데요. 거리가 상당히 먼 곳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왔는가? 사울이 처음 왕이 되고서 첫 번째 전쟁으로 뭘 했냐면 암몬과의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암몬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이 너무 소중한 분인 거예요. 자신들이 암몬에 의해서 공격당하여 사라질 뻔했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던 그런 젊은 30대 왕이 이 자신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은인 같은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벽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밤새 달려와서 경계의 병들이 아직 깨지 않은 그런 이른 시간에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장사를 해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울의 생애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생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나쁜 사람, 사울은 백성들도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머리에 이미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약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다 보니까 사울은 칭찬을 못 받은 그런 악한 왕으로 여겨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그 마지막 죽음의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울의 시체를 걷어갈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지와 인정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사울을 평가할 때에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부유해졌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백성을 참 사랑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부정부패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아들들 역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아버지에게 충성합니다. 요나단은 이제 차기 왕이었고 장자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아버지를 배신하거나 아버지를 죽이거나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거나 이렇지 않고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주죠. 그만큼 그 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끈끈한 부자의 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그 배경에는 그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초기의 모습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모습,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니는 모습,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는 효심이 좋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가 없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는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울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반면에 이제 다윗은 여러 허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야, 저런 사람은 교회 욕 다 먹이고 있어. 야, 저런 사람이 뭐 천국 가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은 천국 간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해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 안 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됐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자기의 뜻에 오른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자기의 선택과 결정은 결국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하지만 우리가 좀 악함이 있고 죄를 짓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고 애쓰고 분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이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성경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아무리 죄인이어도 이 죄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져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그 안에 있는 한 가지의 죄, 그 죄가 멸망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누룩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99%의 순정품이 있어도 이 안에 1% 아니 0.1%의 누룩이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죄가 1%, 0.1%만 있어도 누룩처럼 번져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 덩어리이고 죄악 중에 괴수이고 누룩으로 99%가 돼 있어도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 1%, 0.1%가 있으면 이 생명이 이 죽음을 다 정복하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다 다윗처럼 살고 싶어 할 것이고 사울의 인생을 멀리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분투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럼 그 개입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 주님,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 안에 죄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악이 누룩처럼 번져 우리 멸망의 길로 이끌어감을 깨닫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때가 되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뤄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낭망하지 않고 또한 반대로 내가 잘 살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쫓는 자들, 주님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의 삶에 끝까지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도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